봄이 얼어붙은 동토에서 싹이 나고 꿈이 돋는 계절이라면 여름은 열매를 향하여 마음껏 자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중에 각자 계절을 좋아하는 그 계절이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름은 삼라만상이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또 푸르름이 짙어가는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은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또 우리에게 그 삶의 어떤 역동성을 이렇게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까운 거실의 화초부터 텃밭에 심은 상추 한 폭이나 고추 한 포기가 또 자라나고 또 어린 강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모습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느껴질 때 나도 그 생명이 이입이 되어서 동일한 어떤 생명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그 한 잎, 두 잎 이렇게 떨어지는 그 나뭇잎은 나의 어떤 생명이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병들어 누워서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낙엽이 다 지면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지막 한 잎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나무의 성장 속도를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대나무의 성장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하루에 60cm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어제 그 대나무인가 싶을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는 우리가 보통 나무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벽과에 속하는 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죽순으로 알려진 이 대나무의 새싹은 땅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한 달 만에 16에서 25m까지 초고속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경우들을 보면 참 자연의 그 다양한 이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내 삶의 주변에서 다양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명의 그런 그 생동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성장 속도가 또래 친구들보다 또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는 것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성장이 느린 자녀가 애타기도 하지만 또 가끔씩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면 거인병으로 멈출 줄 모르고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사람이 적당하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계속 성장 과정이 있지만 이제 어린아이 단계를 지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육체적인 성장보다는 이제는 노화의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데 성장과 오늘 이 성숙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는 성장에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또 성숙을 또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 삼기보다는 성숙한 사람을 친구 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유익하고 현명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또 큰 유익이 되지만 우리는 성장보다는 이 성숙한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삶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보다는 성숙한 사람이 사실은 더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잠시 어떤 이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성장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의 모습보다는 성숙한 모습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잠시 기쁨이 되지만 성숙한 사람은 늘 함께 있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포근함과 그리고 또 관계성의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숙한 사람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은 씨앗으로부터 성장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도 복음으로 거듭나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30년, 50년 참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신앙의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역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의 보람과 기쁨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그 성장의 단계에서 이제 성숙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달라 보일 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성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홀로서기는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장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성장의 신앙적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른다는 말이 잘한다는 말이 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것,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신체적인 어떤 변화와 성장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은 얼마나 더 기특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뭐 열심히 부모가 밥 잘 먹이고 또 이렇게 의식주에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은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를 원하죠. 우리가 묘목 하나를 심어도 묘목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질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결혼을 해서 재생산에 그런 어떤 열매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과 성숙이라고 하는 또 단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사람도 청소년기까지는 성장하는 과정을 지나서 생각과 성품과 인격이 성숙해야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고 균형 잡힌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성장만 보여지고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부모가 기대를 하는데 성장은 있는데 성숙함의 언어들이 없고 성숙함의 표현들이 없고 성숙함의 행동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장만 있게 되어질 때 이것은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면서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시간으로부터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숙의 단계로 이어져야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나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에 부유한 자만이 신앙의 성숙한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유함보다는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유한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이 부유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떼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성숙한 것처럼,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어때요? 여전히 부모의 것을 탐내고 부모가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어린이 됐다 하더라도 성숙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장에 대한 것도 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성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성장과 성숙의 그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성장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자라나는 거, 뭐 동식물의 어떤 성장의 모습들은 보여지는 것이죠. 그건 바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뭔가 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이 보여지나요? 성숙함은 사실 우리가 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숙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성숙함의 모습들이 또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장 없이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려면 우리는 성장보다는 성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어떤 성장에만 머물러 있고 성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이런 유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재물에 관심이 많고 재물의 뜻을 품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족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땅의 일들은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게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선은 뭘까요? 우리는 뭐 구제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걸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선과 여기서의 선을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은 뭔가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 삼고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뭐겠어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선이다. 그가 아무리 이렇게 나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뭐 나를 통해서 좋은 직장에 소개를 받고 뭐 나를 통해서 뭐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예.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또 뭐 좋은 이웃으로 육신적인 어떤 필요와 문제들을 도움을 주고받는 것 대단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육신적인 일에만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그런 선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선은 바로 뭔가 하면 그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선한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직장과 사업의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선한 사업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직장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업은 단순히 구제하고 또 뭐 장학 사업하고 또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선한 사업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초점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혈기, 내 만족,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이거는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행하는 실천적 삶이에요. 너그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격이 아주 이렇게 너그러운 그런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게 바로 이런 너그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을까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만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성숙함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고난 중에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범사에도 감사하며 불평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의 일에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성숙한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성숙하지 않으면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직분, 신앙의 연륜도 더해갈수록 이 성숙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없다.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일시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있어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바로 성숙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또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누구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는 타깃이 되고, 그리고 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라도 여지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심지어는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자기만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헌신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같이 나누면서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장도 아니고 성숙도 아닌 고목나무처럼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 문턱만 이렇게 출입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과 성숙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정말 그 성장을 위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사고하고 예배 자리를 나오고 경건히 이르기를 연습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부쩍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인 성경의 어떤 교리에 대한 충분한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숙함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야 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려면 성숙한 자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 영적인 타가수로 비유하는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타가소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숙한 어른은 없고 영적 어린아이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로 하는 일꾼들이 교회에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가득 모여있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의 어느 목회자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교회마다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다 흩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실제 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로 이런 그 영적인 타가소와 같이 끊임없이 돌봐야 하고 이끌어줘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원하고, 물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일꾼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배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빛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성숙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장 없이는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성숙만을 강조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궁극적인 그 핵심은 성숙함에 있지만, 성숙 이전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 잘 먹어야 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령한 젖 뭐가 되겠죠?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고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 개라도 왜 밥 먹지 않으면 막 그냥 뭐 허기짐이 느껴지고 어지러워 막 그냥 별의별 음식이 다 생각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림이 있어야 돼요.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 헐떡거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 우리는 음식에 헐떡거림은 있는데 말씀에 헐떡거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할 때마다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5절까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장을 반복해서 많이 읽게 되면 그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은 말씀으로 아니하고는 신앙 성장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에도 보게 되면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도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먹고 간 거예요. 먹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성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변화와 축복은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장이 바로 성숙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5장, 시편 23편 등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물론 우리 인간과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이렇게 연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양과 같은 여러분을 잘 먹이고 이끌고 돌보고 섬기라고 목자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예배하고 신방받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잘 받게 되어질 때 균형 잡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독학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신앙에 독학은 없습니다. 우리 다른 공부들은 독학으로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가능해요. 그러나 신앙은 끊임없이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끊임없이 목회자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아서 건강한 신앙을 검증받고 잘못된 신앙들을 권면받고 때로는 징계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분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내게 지금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신앙적인 지도를 통해서 성숙함 이전에 이 성장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때로는 교회 안에 소그룹에 성경 공부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성장하는 만큼 크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성장 없이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열매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향기가 나요. 성숙한 사람은 뭔가 의지가 돼요. 성숙한 사람은 같이 여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피하고 싶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오랜 시간 관계를 우리가 맺기도 어렵고 또 진정한 친구가 이웃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성장과 성숙의 이런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